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를 볼 텐데요. 빌립보서는 신약성경에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를 쓴 바울의 상황을 보면 기쁨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기쁨을 말했을까라는 것과 또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을 우리는 이 빌립보서 4장에 걸쳐서 이것을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그 기쁨에 이르는 과정을 쭉 바울이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4장에서 비로소 어떤 기쁨인가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빌립보서의 구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볼 때 빌립보서가 어떤 상황 가운데 쓰여졌는가,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을 펴보시죠.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성경에서 빌립보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의 식민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는 기원전 167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냐면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많이 사는 그런 주거지예요. 그러니까 교통과 군사적 요충지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밝히는데, 이 식민지라고 쓰는 곳은 여기밖에 없어요. 신약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식민지라고는 단어를 갖다가 사용합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황제가 파견한 집정관이 직접 다스리는 도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는 특별한 도시인 거예요. 일반적인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빌립보에만 로마의 식민지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빌립보에는 이탈리아 시민이 누리는 권한 이런 것을 주었습니다. 로마가 원래 태생이 이탈리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우스 이탈리쿰 해가지고 로마의 속국 중에서 로마 시민권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로마 시민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도시고, 그래서 이 빌립보 시민들에게는 자기 땅을 소유할 수가 있고 또 매매할 수도 있고, 또 출생한 그 빌립보에서 출생한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그런 것들을 얻을 혜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의 그 자랑거리는 뭐겠습니까? 자신들이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보증해는 모든 권리를 이들은 다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알듯이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인데,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억압하려다가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걸 밝히고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심판받지 못하고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당시 상황에서는 굉장히 특혜를 받은 도시예요. 그래서 빌립보는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성했고 상업이 번성했고 또 종교적으로는 다원주의를 허락됐습니다. 웬만한 신들을 다 섬길 수 있는 그런 구조 속에, 또 그리고 빌립보에는 문화적인 자부심도 굉장히 높았던 그런 동네입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의 특혜가 아주 막강한, 그래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에 교회를 세워져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 16장의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아주 특이해요. 9절 말씀 보십시오. 원래 사도 바울이 1절을 보시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원래 복음 전파하려고 했던 것은 더베와 루스드라 아시아 쪽이었습니다. 지금의 터키 땅이에요. 그쪽에서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이 에게해를 넘어서 지금 그리스 땅 쪽에 있는 땅입니다. 유럽의 첫 땅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를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9절 말씀 보시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줘요. 또 6절에도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독특하게 빌립보에 교회를 세우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바울의 여정을 꺾으십니다. 그리고 환상까지 봐요. 그렇게 돼서 이 빌립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것은 바울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폭적인 관여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빌립보 땅에 선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이렇게 불러놓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세워놨어요. 그 돕는 자가 14절 보십시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빌립보로 넘어갔는데 이제 가서 보니까 뭔가 거처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분명히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누가가 이렇게 밝히는 거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루디아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집을 내어줘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모여서 회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장소로 열어줍니다. 그렇게 돼서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처럼 빌립보 공동체는 사람의 생각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매우 특이하게 성령께서 그곳에 가라고 명령하셨고 또 그곳에서 세상의 논리와 너무 다르게 그때 당시 여자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된 그런 교회인 것이죠. 굉장히 독특해요. 그런데 이것만 독특한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1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더 이상한 이야기가 있어요. 바울이 좋아서 빌립보에 온 게 아닌데 바울이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가는 여정을 16절부터 그리는데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 점쳐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 계집종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돈이 돼요. 그래서 이 귀신 쫓아내는 거 상관없이 귀신에게 붙들렸기를 원했을 거죠. 근데 이 귀신이 사도 바울을 바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알려주기 위한 방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귀신이 사도 바울의 정체를 까발려서 복음을 막아세우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때 이것이 18절에 보시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뭔가 복음을 전하려고 간다든지 기도하러 간다든지 움직이기만 하면 따라와서 계속 회방을 놓는 거죠.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참다가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쯤 되면 사람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이 여종의 주인이 이제 이 여종이 귀신 나가버리니까 온전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을 못 쳐요.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집주인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할지도 못한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의 도시는 거의 로마의 흡사예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강력한 자부심이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차자는 저 유대 땅에 있는 놈들이 쫓아와서 이곳에서 로마인들은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그런 가짜의 풍속들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말은 거짓말이에요. 이 바울과 바울의 일행들이 온 곳은 유대교를 전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바울의 생김새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유대인의 종교를 우리한테 심으려고 한다. 이렇게 고소고발하고 또 고소고발하는 내용도 보면 로마 사람이 지키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로마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식의 내용들을 이제 고발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붙잡혀서 넘겨져요. 근데 넘겨지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들이 심하게 대우를 당합니다. 22절 봐보세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관들은 뭐라고 했냐면 얘 옷 벗기고 패라. 팼어요. 그러면 이제 감옥에 넣으면 되잖아요. 든든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지키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간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발에 착고를 채웠다. 착고를 채우면 움직이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불편해지거든요. 근데 그 상관들이 명령한 것 이상으로 간수들이 이들을 학대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아직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는 상태도 아니고 지금 이제 막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상황 속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울이 이쯤 되면 아마도 본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일 안 당하거든요. 근데 왜 밝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바울이 자신의 것들을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울만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함께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만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바울이 로마 시민권으로 그 땅에서 살면 빌립보 도시민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에 동의해주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빌립보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그것에 대한 매우 자랑을 가진 자들이에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 그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천국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곳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편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로마 시민권자를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근거로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5절 말씀 보십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도 로마 시민권임을 밝히면 안 당할 수도 있는 일, 아니면 이렇게 밝히면 매질했던 거 상관들이나 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도 이것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했어도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이 오고 싶어서 빌립보에 온 게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왔어요.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통해서 집회 장소를 공급받아요. 여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으면 누가 마중 나와야지 좋습니까? 빌립보에서 힘 있는 사람이 남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주 연약한 여인이 나왔고 또 지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감금되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바울은 거기에서 뭐 하냐면 찬양합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우리 같았으면 아마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바울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굉장히 편안해요. 두들겨 맞았고 착고에 끼어있기 때문에 발도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바울은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 찬양합니까? 우리 정서가 동할 때 찬양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합니다. 내가 기분 나빠 죽겠는데 뭘 찬양하냐. 찬양만 틀어도 끄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뿌리를 두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땅을 딛고 있지만 바울의 정체성은 뭐냐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으로 바울은 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했고 그래서 그는 찬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성도가 찬양하는 것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괴로우면 찬양해라. 그게 뭔 말인지 잘 몰랐어요. 아, 괴로우니까 반대로 찬양하면 기쁨이 온다 이 말인가? 이렇게 많이들 이해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땅에서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이 땅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덮어요.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인하여서 그 감옥 속에서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옥문을 열어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옥문이 열려질 것을 바라고 찬양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결과론적으로 이미 우리는 결과 알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바울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그냥 찬양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최악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기쁨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어요. 빌립보 성도들도 아마 일부는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 땅에 이 빌립보 도시에 어떻게 교회가 생겼고 그 과정 중에서 빌립보와 또 바울과 실라가 또 디모데가 어떻게 사역했는가라는 것들을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다른 방식으로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지진으로 옥문을 열어줍니다. 옥문을 열어줬을 때 다른 죄수들 다 도망해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뒤늦게 와서 죄수들이 도망한 걸 보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죄수들을 놓치면 죄수들의 형벌을 이 간수들이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났구나라고 이제 자결하려고 해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 전부가 나가지 않은 거죠. 여기가 다 모여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간수가 보니까 그대로 진짜 남아 있던 거죠. 간수가 볼 때는 너무 이상한 상황이에요. 세상 논리로 생각하면 옥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하는 게 정상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도망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 기이한 모습을 보고 나서 간수가 30절에 말씀을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 놀랍게도 이 간수가 빌립보의 논리로 살아가지 않는 바울 일행들을 보면서 구원에 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실제로 그 간수의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사도행 16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처럼 빌립보 교회 시작은 아주 독특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시대에 굉장히 힘이 없는 여인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고 그 교회의 복음을 사탄이 그렇게 극도로 방해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옥에 갇혔지만 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 옥에서 벗어나고 탈피하려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옥에 머물므로 인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에 세워지는 방식으로 세워져가는 교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방편은 하늘의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너무 이상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것들은 뭔데 저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러할 때 구원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립보서가 매우 특별한 성경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전제로 세워진 교회란 말이죠. 그러면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데 1절 보십시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을 두 사람으로 밝힙니다. 그런데 바울은 일반적으로 서신서 쓸 때 어떻게 하냐면 사도된 나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자기의 사도성을.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됨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디모데를 거기다 끼워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독특해요. 이 빌립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 시민권자들이 많아요. 로마 시민권자들은 종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들리겠습니까? 나쁜 의미로 들리겠습니까? 절대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것은 그건 미련한 짓입니다. 빌립보 사람들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매우 독특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의 이름의 뜻은 작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은 실제로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밝힙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밝힙니까?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밝히면서 자신을 굉장히 낮춥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보시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바울의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밝힌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바울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높이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으로 설명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만을 나열했습니다. 자신의 겸손함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향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바울이 빌립보서의 저자인 것은 신학계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디모데가 썼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와 함께 밝히는 것은 다음 차세대 지도자가 디모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도 있어요. 그리고 또 디모데가 빌립보 개척의 멤버였기 때문에 그 권위를 세워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고,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냐면 율법에서 증인은 몇 명이어야 됩니까? 2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세우지 않습니다. 디모데와 함께 기록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에 근거한 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의 뭔가 빌립보서의 처음부터 자기와 디모데를 소개하는 방식이 매우 독특해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종을 경멸하는 동네에 가서 우리가 종이다 라고 왜 이렇게 말했냐 말이죠. 이것은 첫째로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 빌립보 시민들은 누가 신이고 누가 주인입니까? 황제예요, 황제. 황제가 친히 집정관을 보내서 다스리는 동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황제에 속하기를 원해요. 거기에서 황제의 종으로 살 때 자기들이 자유를 누리거든요. 그래서 황제에 기속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황제의 종이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황제를 거절하는 방식으로 먼저 선언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당시 빌립보에서 종은 자치권이 없는 노예를 가리킵니다. 자기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누군가의 종이 된다는 것은 비천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 삶이 목숨까지도 주인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인류는 죄의 종로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뭔가에 매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출세에 매여 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매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요즘엔 어떻습니까? 우리 젊은 엄마들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뭐 되기를 원합니까? 의사 되기를. 그래서 최근에 뽀로로가 사과했잖아요. 네. 모르세요? 뉴스 안 보셨습니까? 뽀로로의 대모험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띄어쓰기를 뽀로로 띄고 나머지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의대모험이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이제 사과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 정도입니다. 사실 그 뉴스 보면서 저는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아, 우리 시대가 이 모양이구나. 이런 식이 우리가 사실은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다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아마 다 나는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종노릇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 더 문제인 것이죠.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는 종된 적이 없다. 네가 뭔데 와서 종이라고 하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오랫동안 율법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냐면 네가 뭔데 우리한테 종 이야기하고 자유를 이야기하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면 죄의 문제가 늘 얽매여 있고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대답을 보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평가예요. 우리 모두는 사실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붙잡혀 있다는 것, 뭐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시대는 종노릇하는 게 아니라 내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에 종노릇하고 있는데 그 욕망이 내가 이루고 싶은 거야 라고 하면서 꿈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변주시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성도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처음부터 너희들이 말하는 황제의 종이 되어서는 그 종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종인지도 모르는 게 또 문제지만 더 슬픈 건 뭡니까? 자신이 종인지 알아도 종된 신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욕망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의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욕망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욕망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하는 일에 힘쓰는 자녀로 키워놔야지 우리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남들이 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어주셔야만이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 욕망을 못 버리는 분들이 참 많아요. 자신이 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자신이 종된 걸 알았다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는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일 때만 가능하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시작부터 빌립보서의 첫 시작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수치스러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아직도 황제의 종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자유하게 된 자들이다. 변화된 자들이다 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안에서는 종이란 단어를 어떻게 씁니까? 자기를 높이는 데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자기를 높이는 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 말을 쓰는 사람은 진짜 종이에요.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고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어떠한 직분을 갖고 있는 것에 상관없이 그는 평생 종로로 다니면서 살 겁니다. 자기를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교회를 찢어내는 일을 계속할 거예요. 우리는 그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교회 세습도 웃으면서 다 해요. 교회 세습을 하는 것도 막지 못합니다. 우리 시대는 그렇게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온갖 정치꾼들과 협작해서 하는 놈들이 다 교회에서 나옵니다. 기가 막혀요. 최근에 정치권에서 통일교와 신천지를 정치와 결탁된 한 거 수사하겠다라고 했을 때 댓글에 뭐가 많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왜 기독교는 놔둡니까? 댓글이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그 수많은 종교꾼들, 그 목사들을 왜 처벌하지 않냐, 이렇게까지 하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짐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교회는 가치가 없어요. 물론 제가 한 측면만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 가치가 없진 않죠. 그러나 교회다운 면모를 바라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실태예요. 분명하게 바울은 처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은 이렇게 자유한 자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사랑이 어떻습니까? 사랑은 얽어매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사랑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대에 사랑 타령하는 거 들어보면 전부 올가매려고 합니다. 내 손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해서 올가매는 것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조건을 걸고 누구를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사랑이 가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랑에 뒤통수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한 사랑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도 사랑하라 했습니까? 네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이죠. 원수와 나와 원수가 내 조건에 맞아요? 전혀 안 맞죠. 완전 반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원수에게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신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그 뒤에 쭉 써져 있는 내용이 빌립보 성도들을 가리키는 내용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그 다음에 시작. 예, 여기 보십시오. 아주 독특한 부분이 나타나요. 여기서도 종이라고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너희도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독특한 점이 나타나요. 빌립보 교회가 매우 연약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출발했는데 지금 어떤 직분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다. 아마 이 감독이 아니었을 거예요. 장로쯤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감독은 이렇게 여러 교회를 통합하는 이런 직분이에요. 근데 추정하기는 아마 장로들 아닐까라고 봐요. 여하튼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미 조직기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든 여정 가운데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으나 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보여줬다라는 것을 이미 밝히고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은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너희가 어디에 산다? 빌립보에 산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가 항상 부딪히게 돼 있어요.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부딪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성도는 천국과 세상을 동시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도 걸리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 걸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상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에 근거해 살아가는지를 보여야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세상에 이렇게 딱 찌들어서 살아가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아주 추하고 더러운 것인 걸로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어야 됩니다.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놓지 않고 그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삶을 찬양하여서 도리어 간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와 교회된 우리와 섞일 수가 없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 쟤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어라는 거.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주변에 와서 부당한 방식으로 야 이거 해봐 돈이 된대, 저거 해봐, 야 예수 믿으면서도 할 수 있는 거지 뭐 어때? 라고 소리를 듣는다면 내가 하늘의 방식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누가 뭐래도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절대 그걸 할 일 아니다. 아예 말이 안 들어오게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빌립보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전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서 기원을 하는데 두 가지,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긍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어떠한 것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로부터 기인한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존속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저에게도 그런 권면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하려고 그렇게 작은 교회에서 힘들게 하냐? 너희 아버지 통해서 큰 교회 소개받고 가지. 왜 그러고 있냐? 어떤 분은 또 교회도 소개해 준 적도 있습니다. 개척하자마자. 거절하고 안 갔어요. 안 가고 나서 후회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식,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을 멀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본전 생각이 나고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하늘로부터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공동체의 화목과 안정과 복된 상태 등을 의미합니다.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신약에서 처음 생긴 게 아니에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창조의 질서대로 제자리에 있는 것, 그 상태가 평강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이미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를 제사장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을 통하여서 선언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게 구약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2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평강이라는 것은 사람들끼리 화목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통일돼서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동등해질 수 있고 하나 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예배의 처음과 끝에 하나님의 복 선언으로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 늘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는 교회의 그 평강을 위하여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중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가 어떤 결정을 해도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평강이 깨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와 내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구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압도적으로 세상 방식으로 세워져 가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른 하나되는 행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설교로만 안 된다. 설교도 좋은데 한 번씩 나가서 바람도 쐬고 해야 돼. 이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게 아주 다분합니다. 그래서 불행한 거죠.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바울 선생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올해를 다 마무리하는 끝날이 오늘이에요. 다른 교회들은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뭐 하겠죠. 우리는 그런 것을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날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할 줄 아셔야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면서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땅의 생각으로 차가지고 우리 교회에 없는 것 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늘의 것이 더 많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해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